오늘도 나를 향한 뜻 발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게 잠재력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찾고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계획하셨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아멘. 네. 노력과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죠? 아멘. 내 안에는 나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지 않아요? 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그냥 사장될 수도 있고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성취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요. 이것이 가장 영화로운 삶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상에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한 발 한 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앤드류 워메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라 라는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명만 담대하게 네 이렇게 대답하고 다른 분들의 대답을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으십니까? 후회. 내가 그동안 너무 정말 세월을 낭비했다.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후회가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어린 소년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비게이션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곁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원래 목적지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은사,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시 걷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도요. 어떤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잠재력도 사실 우리가 개발을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부르심도 후회하심이 없다. 그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우리가 곁길로 빠졌어도 아직도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그 계획, 그 뜻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망쳐놓은 그 일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을 만큼 정말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도 없어요. 절망적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만큼. 제가 아는 청년이 있잖아요. 저기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그 정말 마약, 완전 그 히로뽕이 마약의 최고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가장 센 거래요. 완전 중독돼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완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청년. 완전 삶이 다 피폐했죠. 직장도 잃고 자기가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건강도 완전 잃고 그 청년도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했을 때 너무 아름다운 청년으로 변화되고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제가 정말 두 눈으로 목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도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만큼.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돌이켰는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이 계산해 봤거든요.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걸 만한 분인지를 자기가 계산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전쟁을 할 때 누가 그 계수하지 않고 세지 않고 전쟁에 나가겠느냐. 근데 자기가 계산을 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망대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을 걸 만한 분이다 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랬거든요.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계산을 했고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다. 계산이 끝났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걸은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잔실을 정말 헌신했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헌신도 안 했는데 책임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시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 연세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사라처럼 어렸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자기 삶을 헌신하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시간들이요 절대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에 있었을 때 단련한 그 근육이요 절대 쓸데없는 근육이 아니라니까요. 그 근육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명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변화된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변화된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도 헌신을 안 해. 헌신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잘 거 다 자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세상 관심 가질 거 다 갖고 그러면서 헌신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진심으로 헌신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정말 그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순복. 또 예비하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연맹 목사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18개월 동안. 그가 했던 준비는 뭐예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 그거였어요. 몰입했죠. 그래서 그 뜻을 찾았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죠.
그런데 31년 후에나 그 하나님께서 네가 그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31년이 헛된 것이냐? 아니죠. 그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까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앤드류 웜의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소유하면 너를 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앤드류 웜 목사님께서 반응하신 거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너를 쓰지 않는 이유는 네가 쓸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쓸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기사 하고 싶다고 자원한다고 아무나 써줘요? 아니죠. 제가 열방센터 청소하는 것도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그런 거죠. 너를 써달라는 기도는 그만하고 쓸만한 자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쓸만한 인간, 쓸만한 자로 하나님 저를 구비시켜주세요. 구비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늘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그냥 맨날 매주 한다고 그냥 설렁설렁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돼야죠. 준비돼야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정말 그분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대통령이 심부름 시켜봐요. 대사가 돼봐요. 대사로 유럽에 간다. 대사로 미국에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사도 다 급이 있어요. 또 미국 대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마다 정말 그 급이 다르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격을 갖추지 않고 하나도 그쵸, 준비되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자신을 더 원하세요. 산 제물이 되려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태도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줘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100% 완벽한 세상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충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식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무의식에서는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원했어요. 그래서 더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동기로 표면상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표면상 옳은 일. 예를 들어서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근데 그 뿌리는 자기 야망인 거예요. 아니,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문제예요. 왜요? 그 중심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옛사람에게 속한 것은 완전히 자기 중심. 그래서 뭐예요?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기가 높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고요. 이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됐다면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끌어내어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분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헌신했다면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끝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짜 나를 헌신했잖아요. 정말 중심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 기대하는 사람은요, 모르고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기대를 안 하면 모르고 지나치게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께 뭘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예사로 지나가지 않거든요. 단어 하나도,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아니면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은 사람,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일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트랜스폼 하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트랜스폼, 폼을 바꾸는 거예요. 폼을 트랜스 하는 거예요. 뭐냐면 폼은 틀이잖아요. 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틀,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제물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주님께 헌신하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 생각이 없다면, 변화된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는 그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그리고 헌신, 이것과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그 계시, 이것이 이 둘 사이에 정말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열심은 있는데 말씀의 계시가 없어서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정말 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최고의 그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게 로마의 그 형벌이었거든요. 최고로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시대에는 뭐였느냐 하면 최고의 형벌이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묶어서 장사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묶어요. 시체와. 여러분 어떻게 써요? 그 시체 썩는 냄새, 그리고 막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날 거 아니에요. 산자를 그 죽은 자와 함께 묶어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도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묶는 거는 이런 거구나.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 별 차이가 없어. 그건 문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무엇으로 새롭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뭐라고요?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가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라는 것과 일치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그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그 말씀과 일치시켜서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잘 정하세요. 성경은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어요. 항상 바쁜 거, 급한 거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장애물이, 문제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의 경로에서 멀리 표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앤드류 워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나의 말을 네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18개월 동안.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헌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과 힘을 다하는 거.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근데 우리는 말로는 헌신했어요. 헌신에 결단했어요. 근데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아. 1%예요. 1%.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귀가 따갑도록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몇 번 들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물론 들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도 들었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몇 번 들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1000만 번? 1000만 번은 좀 너무 심하고, 적어도 저는 1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100번. 한 100번? 그쵸? 고백을 할 때마다 100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과 좋은 성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통과 성공은 원해요. 근데 묵상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짬짬이. 다른 거 다 하고 짬날 때 틈틈이 찔끔찔끔 묵상하면서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그리고 형통과 좋은 성공, 그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 이 말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짬짬이. 우선순위. 사람의 힘은 그 사람의 집중력에 달려있대요. 저는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사람의 힘은 집중력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집중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사라가요. 사라 옆에 있는데 사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중국에 있을 때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어요. 시험 3번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요,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그 집중해서 공부했던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몇 점 맞았는지는요, 나중에 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그 집중력, 그거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책상 앞에서 공부하면서 날이 새는 경험,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그 경험,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공부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집중을 경험해보는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법고시 보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사격 선수를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오빠가 사격 선수였거든요. 국가대표 사격 선수. 여러분, 사격을 하려면 얼마만한 집중력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나라 그 사격으로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지 않아요. 지하철을 타서도요, 이 엄지를 딱 이렇게 손에 해갖고요, 여기다가 계속 집중해요. 자기가 이동하면서도 전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계속 이렇게 집중하는 거 훈련해요. 그리고 가서 총 쏘는 거예요. 그 총 쏠 때만 띵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잠잘 때 빼고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집중력. 여러분 말씀드렸죠. 집중하면 연결되고 연결되면 활성화된다.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보고 싶다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돌파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비전을 망가뜨리는 방법이요, 2가지 비전을 주는 거래요. 이것도 저것도 다 집중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는 것은 뭐예요? 의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도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는요, 그 슈니에미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 주의 뜻에 동의하고 주의 뜻에 합치다, 일치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쵸, 기도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그 뜻을 찾으면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의 한가운데로 어떻게 갈까요?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을 밝혀줘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일. 네. 발의 등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재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방향,
삶의 경로를 제시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길의 끝을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의 끝을 알고 싶어 하죠. 예.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첫 걸음을 떼지 않았는데 미리 다 알려주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의 일을 걱정해서 현재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그런 상담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일에 순종하고 난 다음까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발을 못 떼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쓰임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천하보다 더 귀한데 자기가 작게 쓰임받은 적도 없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있는 한두 명 그 학생들을 세우는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100명, 1000명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겠어요? 경험도 없는데? 그렇지 않죠. 예, 작은 일을 시켰는데 충성스럽지 못하다면 더 큰 일을 맡기시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심자마자 즉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똑같죠.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훈련이 필요해요. 그 과정은 싹, 이삭, 그리고 뭐예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속 0km에서 갑자기 시속 100km. 우리는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가속도로 막 이렇게 성장하고 뭔가가 가속도로 뭔가가 하고 싶잖아요. 쉽게. 근데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가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급발진 사고라고. 0에서 100이 되는 거는 급발진 사고라는 거예요. 정말 큰 사고를 치겠죠. 큰 사고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는데도 성장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뜻을 발견했으면 뭘 해야 돼요? 그 뜻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발견하는 것과 따라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또 여기에도 우리 의지가 필요해요. 뜻을 발견하는데도 의지적인 노력,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데도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등에 쓸모가 없다. 그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요. 그 뜻을 알았으면요, 왜 요동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뚝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그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의지도. 그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인도받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추상적일 수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인도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그분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세요. 이거는 내 소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소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뭐 10억짜리 집, 뭐 몇 억짜리 차, 이 내 갖고 싶어요? 그걸 들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적인 것들을 갈망하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적인 것을 갈망하도록.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랬잖아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가 히브리어로 아나그라는 말이에요. 아나그. 이 뜻은 뭐냐면 부드러운, 유순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유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민감하고 그 유순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실제에서 배웠잖아요. 완고한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이랬잖아요. 완고한 마음이. 그런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유순한 마음. 유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그분의 뜻과 길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 최우선순위에 두는가? 이거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가 아닌가? 하나님 최우선순위에 두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솔직해지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소원으로 인도받으면 안 되겠죠. 왜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으로 인도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으로 인도받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분을 최고 권위에 두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죠.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뭐뭐 해라 이렇게 해서 인도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을. 앤드류 워먼 목사님도요,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는 이 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받고 최고의 결정들을 하셨대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마음의 소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새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내가 새 것을 선택했을 때 엄청난 결과, 큰 결과의 그런 큰 변화가 있고 엄청난 그 결과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해 자기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지를 확인한대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가 불확실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확신이 올 때 이 마음의 소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다. 인정될 때 나아가는 것이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정말 이게 내 욕심이 아니다. 이생의 자랑이 아니다. 안목의 정욕이 아니다. 육체의 정욕이 아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그 결론이 내려졌다면 마음의 소원을 따르세요. 마음의 소원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따를 것 같잖아요. 마음을 안 따라요. 왜요? 상황과 환경을 봐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를 신경 써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그리고 돈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해요. 만약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도를 받을 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분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연변에 있을 때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쌍둥이 그 아이들을 둔 부부가 와서 저랑 같이 중국어를 배웠어요. 연변대학교에서. 근데 그분이 자기가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 결단을 못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물론 자기는 가장이잖아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애들의 그 학교 문제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모든 상황을 다 배제하고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뭐 그런 아이들의 학교 문제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 배제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 자기는 선교사로 간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공장을 만드셨어요. 옷 공장. 원래 그 재봉 관련된 그런 부인은 재봉 관련된 일을 하셨고 그 남편은 무역회사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근데 북한에다가 옷 공장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재정적인 것도 책임지셨고요. 그 아이들이요. 거기 중국에서 있다가 대학을 갔거든요. 아주 좋은 대학에 둘 다 진학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차단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배제한다면 정말 내 마음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말씀과 합당하겠죠. 일치하겠죠. 네. 엉뚱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점점 더 커지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일 거예요. 근데 그냥 소원이 없어져. 시간이 지나서 그냥 없어졌어. 자기도 잊어버렸어. 그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그 소원을 따라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도했는데 잘못 들어서 실수할까봐 두렵잖아요. 아니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잘못 들어서 실수하는 것이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한 발짝을 뗐을 때 다음 인도받는 게 쉬워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완벽하게 인도받은 다음에 가려고 그러면요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받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요 자꾸 하셔야 돼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영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 영은 알고 있거든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뭘 할 때도 그렇죠?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넣어주셨잖아요. 특히 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잠재력을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를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 있대요. 내 안에. 근데 그 기적을 정말 다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